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3절로 고백하십시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우리 한 번 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힘차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지나서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불쓰고 다 따르라 화평왕.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4절로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의 그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빛나고 높은 저곳을 주님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보. 3절로 고백하십시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곧 참된 평화.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언제나 넘치오. 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으뜩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난 누리며 아멘.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반주를 들으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죄악에 빠져 주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그 영원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삶의 모습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요새 가정에 계신 분들은 다 화면에서 성경을 다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찾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성경으로도 이렇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게요.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보세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이제 오늘이 사도신경 마지막 우리 신앙 고백의 부분인데, 지난주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죄인됨을 믿는 거였고요. 또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거였습니다. 즉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을 잘 이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현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왜 내가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밝은 빛에 비추이면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죠. 빛이 비추이면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게 돼요. 그런데 나 죄 없어, 잘못한 거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빛의 비추임을 받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빛의 비추임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빛이 비춰졌어요. 나의 속에 선하지 않은 것들, 죄인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를 보고, 나의 죄의 모습을 보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죄를 고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가 있어요. 근데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죄를 용서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법적인 선언이죠.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류가, 우리 원죄가 있었잖아요. 죄를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이 원죄의 속성은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된 인간,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본성, 이게 이제 원죄의 속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죄를 범한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일상에서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이용해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요. 억압해요. 그런 모습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일상에서의 자범죄, 스스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죄를 짓게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지면서 살기 때문에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없어. 근데 너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과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셨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을 살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기독교의 구원론이죠.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로마서에서 쭉 다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지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주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인간의 의지로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법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믿습니다 할 때 용서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용서의 결과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 은혜죠. 누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두려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죠. 겁날 게 없죠. 그 용서의 결과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연약해서 또 욕심도 부리고 또 감정도 다스리지 못해서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진리를 떠나서 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죄로부터 싸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내 아직도 죄를 짓는데 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은혜죠, 은혜. 용서받은 은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람이고요, 자유한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일체 행위가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살고요, 또한 감사하고 살고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걸 지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괴롭잖아요. 내 마음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옥 같은 삶이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삶 아니겠어요?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선,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용서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용서받은 은혜 못지않게 용서하는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늘 예수 믿고 살아도 되게 피곤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막 은혜 받고 그랬는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옛날 생각 떠오르고, 저 왼수, 저 옛날에 나한테 못된 짓 했는데, 그러면 받았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말짱 꽝이거든요. 그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는 삶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고 살면 안 되고요, 묻어두고 살면 안 되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기억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 죄 용서받은 자는 그렇게 살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마지막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교회 역사 속에 기독교 정신이 면면이 흐르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신앙고백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이죠. 앞에 거 다 믿고요, 뒤에 거 안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삶이 불쌍한 게 아니라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참 행복합니다. 굉장히 자유하고 평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보면 몸이 다시 산다라는 이야기는 초대교회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AD 한 30년 동안 사역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한 30년의 시간이 더 갔을 때 한 60년대 경에 성경들이 기록되어지거든요. 그 당시에 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우리의 육신은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의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철학과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아주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 영혼은 천국 가니까, 내 영혼은 괜찮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야단들을 치시죠. 그거 이단들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부분들을 성경은요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생각, 이걸 영혼으로도 얘기를 하고 2분설로도 얘기하고 3분설로도 얘기하고, 신학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모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뿐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 영혼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은 굉장한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중요한 신학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씩 지금 오랜 시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18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죄 용서 없는 기독교, 십자가 빠진 기독교, 부활 빠진 기독교, 지옥 빠진 기독교, 천국 없는 기독교, 그럼 기독교회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 있어요 앞에. 근데 마지막에 부활이 없으면 그럼 기독교회 아니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끝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즉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의 구원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거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언제부턴가?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그러면 영원한 삶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믿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와닿을 때는 믿는 순간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을 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신분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삶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이야기는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죠. 예,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영원한 생명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 오늘도 힘들어 죽겠네. 일하고 회사 가고 뭐 여러 가지가 기도 제목들 이렇게 구역에서 올라온 것들 보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힘드신 거예요. 가정에서들 지나면서.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가? 결국은요, 믿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 땅의 시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삶도 영원한 시간과 땅의 시간을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의 시간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죠. 예, 여러분 영혼을 사는 중입니다. 이 땅 빨리 끝나고 천국이 왔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는 지금도 영혼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영혼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얘기잖아요. 육신만 갖고 살지 않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성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 영혼은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 남아요. 이 땅에 남는데 결국은 다 육신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썩는다, 부패한다. 시간이 오래되면 다 썩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가 썩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도 장례 예배 지내고 이제 하관식 할 때 이렇게 관 집어넣고 취토에 흙을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루에다 담아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해요. 의미죠. 상징적인 거죠. 그렇게 말 안 해도 흙으로 가요. 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다 가는 거예요. 화장을 해도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물에 빠져도 그렇고, 매장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든지 하나님이 현현할 때라든지 나타나면 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서 얼굴도 못 들잖아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죄인 되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서게 되었다.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성화입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성화가 없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고,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죽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극치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완전하게 실감하는 순간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귀하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슬픈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한 거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그게 부활 신앙이다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온전케 된 의의 영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하게 된, 완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재림의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이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천국은 아니고 잠시 쉬는 상태, 기다리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이 이렇게 해요. 잠시 동안 쉬고 기다림의 상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 상태예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그쳤어요. 그리고 쉰다. 하나님 앞에서 쉬고 있는 상태다라는 굉장히 평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쉬고 있던 성도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죠. 재림 이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시면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었던 사람이 잠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갔던 게 부활절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달걀 먹는 거였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뭘 했냐면 부활을 이렇게 달걀이 잘 부화돼서 이 병아리가 깨어나는 그 순간을 막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부활이에요? 그럼 부화예요. 그냥 부화. 달걀이 병아리 되는 거지 부활이랑 아무 상관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아무 상징적인 의미도 없고 정말 전혀 부활이랑은 다른 아무 개념도 없는 거예요. 부활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 깜짝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문 열고 가세요? 똑똑하고 가세요? 아니면 그냥 그 벽을 뚫고 가세요? 벽을 뚫고 가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예요?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뭘 보여주세요? 내 손을 봐, 내 발을 봐.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게 과학적으로든 증명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다 초월하세요. 어떨 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했다가 갑자기 어떨 땐 없어지시기도 하셨다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세요. 갈릴리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생선도 같이 드시고 굉장히 신비한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 15장 42절에 부활의 몸이 썩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썩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1절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이젠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는 몸의 상태가 돼요. 유혹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악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몸의 실체입니다. 부활하신 몸의 실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나타나게 될 어떤 현상과 그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메시아를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그럴 때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면 그건 부활한 몸이에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지 않은 영혼들을, 쉬고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 강림하실 때, 오실 때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모두가 다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늘로 쫓아오시는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땅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건 영혼과 우리의 몸이 결합하는 신비한 부활체가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의 몸이 새롭게 신비롭게 변화가 돼서 부활체로 변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게 영화처럼 막 이게 실감이 나면서 막 이게 가슴이 북받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 몸에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일이 곧 올 텐데,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신비한 부활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들림을 받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그러면 그때가 완전케 된, 완성케 된 하나님 나라, 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감 나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잔다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여러분 왜 자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근데 왜 자는 거예요? 뭐가 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다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결합돼서 부활한 신비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몸과 영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을 진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활할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가 다인 것처럼 안 살아야 합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죠. 잠시 있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변화산에서 예수님 신비한 거 구경하고, 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여기다 집 짓고 살아요. 예수님이 가자. 여기가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기선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젓함을 가지고, 세상에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막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떠들어도 우린 좀 의젓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원래 세상은 그래요. 여기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도 되고 이 정당도 되고 이 정당도 돼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악함을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선지서를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이방의 나라들을 도구로 쓰시지만 결국은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 다 어때요? 다 심판받습니다. 예, 이 땅에 있는 악한 권력들, 예,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 악한 권력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역사의 주권과 통치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그냥 일희일비 살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면서 살지 말고 조금 의연하게 살자. 의연하게 살자.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또 죽음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와 전통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자유로우셔도 돼요. 죽음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어떠한 죽음도 괜찮아요. 병원에다 시신을 기증하는 것도 좋고요. 뭐 화장을 하셔도 괜찮고요. 매장을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 속에 순교를 당했던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과 몸이 만날 때는 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로 거기에 흙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육신이 정말 아름답게 결합을 하는데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귀하다.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세상은요 자꾸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게 이쁜 거야, 이런 게 멋있는 거야. 그러다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고유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귀하고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죽음을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의 능력을 땅에 어떠한 것도 제한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신다. 변화시키신다. 영과 육이 결합된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바꿔놓으신다 할 때 그게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날, 영원한 생명의 날, 몸이 다시 사는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하지만 이 땅에 이때여서 영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그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나팔이 불려질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늘 그리십시오. 그러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을
마음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들려질 때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 신앙, 영원한 생명, 천국, 몸의 부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허락하셔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하였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감격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백성 된 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슬픔과 눈물을 제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또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